여호와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82편 6, 7,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송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위협이 될 것임이니이다. 잘 모르겠죠? 잘 몰라요. 조명을 주셔야 알죠. 그렇죠? 다 같이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주님 섬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영하의 날씨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비나 눈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이 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제가 표현하는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관장해 주시며 가장 필요한 교훈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세상 삶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며 건강도 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영선 모친이 집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팔도 부러지고 허리도 금이 갔다 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그 외에도 환자들이 있는데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속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속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마귀에게 속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려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성경의 진수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전혀 몰랐던 건데 서가의 책들도 딱 보게 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성장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인간을 달에 착륙시켰다가 지구로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시키고 싶다는 자신의 야망을, 이건 사실은 미국의 야망을 표명한 것이죠. 미국 나사는 그때부터 이를 위해서 아폴로 1호부터 18호까지 총 16대의 우주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폴로 1호는 1967년 1월 27일 발사 전
훈련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우주 비행사 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우주에 가서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들을 양성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해치,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나도 문을 열고 나올 수 없게 문을 만들었다가요. 나올 수 없었던 것이요. 질식사해버린 거죠.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는 해치를 만들었다 그래요. 아폴로 4호부터 6호까지는 무인 비행 실험이었어요. 7호가 1968년 10월 11일에서 22일까지 하루간 지구 궤도에서 유인 사령선과 달 착륙선의 궤도 비행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우주 비행이 최초로 텔레비전에 생방송된 것이에요. 아폴로 11호와 1969년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달 착륙에 성공을 했어요. 선장, 여러분도 알겠지만 닐 암스트롱이죠.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린스, 이 세 조종사들이 해낸 것입니다. 대단하죠? 아폴로 17호는 1972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75시간 동안 달 표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임무를 수행했고 또 월면차, 그 달의 지면을 다니는 차가 있었죠. 궤도차가. 그것을 이용해서 달 표면에서 30.5km를 다녔던 것이. 대단하죠? 이것이 아폴로 계획에 따른 마지막 달 탐사였어요. 달 착륙 우주인 유진 서넌 그리고 해리슨 스미트였다고 했죠. 여기 유진 서넌 선장이 금년 1월 16일 날 83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귀한 인재들입니다. 아폴로 17호가 성공적으로 달 착륙에 성공해서 75시간 달 표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부류 사람들이요 12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120여 페이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글을 썼어요. 한 본이 나의 손에 들려진 것이 어떻게 나의 손에까지 왔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보낸 거예요. 동시에 그가 미국의 그리스도인 비평가인 텍스 마우스와 상담을 했었는데 어찌나 정교하게 설명을 했던지 텍스 마우스도 거기에 그 사람한테 설득되었어요. 그래서 텍스 마우스가 몇 장의 CD에다 탁륙 그것을 거짓이었다고 공표를 했다가 그 후 점점 시들해져 버린 것이. 그는 큰 명예의 손실을 가져온 것이. 텍사스 오스턴 대학에서 가르쳤고 교수로서 가르쳤고 또 공군 장교였고 지금도 나도 그 텍스 마우스의 사역에 대해서 책도 많이 구입하고 그렇게 있는데 내가 거의 40개의 CD를 샀잖아요. 매일 한 장씩 듣는 거예요, 지금. 아침이나 저녁이나 내가 그걸 듣는다고 했어요. 자, 달 착륙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사가 발표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걸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교해요. 아주 정교하다고요. 다 속개되어 있다고 하죠.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람인가 그때 영어 한다는 사람에게 나 주워버린 거예요. 그랬어요. 이는 마치 성경적인 진실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성도 휴거와 구원받고 잠든 성도의 부활과 휴거, 셋째 하늘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스도의 재림이 합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성경적 예언에 의심을 가하면서 성경을 부인하는 무리들과 같은 그러한 맥락이, 엄연히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는데 그걸 호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그런 부류들이라고 하죠. 현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문 논설이나 TV 앵커의 말을, 또 대학 교수들의 무신론적 발언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인의 병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찬송 불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설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장난인 것이죠. 현대인의 병이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병이 있어.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신뢰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만 다녔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했다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사한 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밥 벌어먹은 거, 그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그죠?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를 신뢰하라. 여러분이 그 사람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지 성경으로 해석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분이죠. 첫째로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하죠. 6절에서 그랬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했죠. 하나님은 왜 노아와 홍수로 지상에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죽이셨죠? 그러시고 아가미로 숨쉬는 것들만 남겨놓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곧 홍수가 이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뭘 한 줄 아십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그랬죠?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했죠. 예수님이 팡파를 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했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인가 했죠. 그들은 마치 홍수로 휩쓸려서 죽어버린 자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불쌍하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불쌍하죠? 지옥에 들어가면요, 영원히 못 나온다고 그랬다. 영원히. 안 믿는 거죠. 믿는 자는 살리라 했죠.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으로 교회를 운영한 게 아니라
믿음도 아닌 자기 신앙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죠. 안 되죠. 안 되니까 술수를 쓰는 거죠. 그런 교회 있죠. 6만 7천 개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좀 나은 데는 없을까요? No.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때 당시에 인정하시고 계셨죠.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노아가 왜 의인이었죠? 아담이 81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육체임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에요. 육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죽음은 무덤에 간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다 무덤에 가죠. 그 다음에 무덤에 가는 사람인데 그건 지옥이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건 지옥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죽으면 다 무덤에 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미 혼은 떠나버렸다 했죠. 구원 받았으면 그 혼은 낙원에 가는데 구원 안 받았으면 그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육체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가 죽으면 성령님이 그를 떠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역시 육체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과 다투었다고 했죠. 그 후에 홍수가 올 것이라고 했다고 했죠. 거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하지. 또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한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했지. 지극히 큰 영광으로서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선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했죠.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들은 것이라 했어요. 변행산에 갔던 사람이 3명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인데 그 변행산에서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죠?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십시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인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했죠. 세상 사람들을 봐요. 성경을 믿을 의지도 없고요. 알려는 의욕도 없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왜 하루살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5분 뒤에 무슨 일이 날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란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장이 되어 있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닌다 했죠. 설령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이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이 하루살이들은 그럼 없죠. 결혼하면 자식을 낳게 되는데 마냥 좋아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자식을 어떻게 길렀느냐에 따라서 거짓말쟁이도 되고 강도도 되고 살인자도 되는 것이에요. 어린 아기 있을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웃는 모습, 눈 맞추기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 귀여운 아기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죠? 강도가 되는 것이 왜 그렇죠?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을 어린 나이에 믿게 되면요, 인생의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죠? 진실을 믿고 따르며 오류를 배격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본문 시편 82편은요, 지금 내가 읽었던 6, 7, 8절은요, 당시 노아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직위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송채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오 하나님의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요 유업이 될 것임이니라. 얼마 전 영국 정부는 얼마 오래됐어요. UFO는 없다고 선언해버렸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영국 정부는 세계인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 것인가? UFO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면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시되는 질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특히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요, 거의 답변할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캠브리지 대학에 스티브 호킹이라고 있죠. 류케릭 병 앓고 있는 그 스티브 호킹이다. 오락가락하는 물리학자이죠. 빅뱅이라고 어떻게 했다가 또 다리 고쳐가지고 또 말을 해내고, 빅뱅이 했다고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보다 이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에 무지하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스티브 호킹은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면 동문서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세상은 그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를 챔피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최초로 UFO를 목격한 것은 1909년 영국에서 했다고 하죠. 1933년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만 487건이나 목격되었고, 1938년 독일에서는 추락한 외계인 비행체에서 회색 인종들을 접했다고 하죠. 1947년 미국에서는 15대의 UFO가 추락을 했는데 거기서 회수한 시체가 653구였다고 하죠. 생존자 한 명을 구출했는데 곧바로 미국 전역에 비행 접시들이 출현했던 것이죠. 아리조나주 그로브 근처에서요, 비행 접시 한 대가 추락을 했는데 3000m 상공을 시속 170마일로 전부 제트의 3배로 비행했어요. 그 UFO가 9대나 있었다고 하죠. 이를 목격했던 증인들 9명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왜?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대답을 못한다 했죠. 성경 모르니까 대답 못하는 거죠. 피터 락만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없으면 주님을 신뢰하라고 했죠. 두 번째로, 그러나 너희가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며.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스 아들들이 아니라요, 직위 높으신 분들의 자손이었다고 했죠.
그 히브리서 1장 5절 보십시오. 1장 5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왕국은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위에 두셨나이다고 라고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말 안 쓴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1번이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나르식 익스프레션을 쓰는 것이에요. 존칭어를 쓰죠. 어린아이들한테는 말을 낮추고 성경에 안 낮추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이었다고 하죠. 1장 7절에 써 있잖아요. 또 그 천사들과 가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고 하셨느니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절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당신을 오늘 낳았어요. 그러면 말이 안 돼버린다. 한국식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낳으셨는 것인가?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가르쳤다고 하죠.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피조의 신이라고, 피조된 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둘 다 틀린 거죠. 이 점을 알고 설교하는 교단 목사들, 로마 가톨릭과 가톨릭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개신교가 몇 개나 되는데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 했죠. 거기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4절 있어요. 34절 35절 보면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이소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하셨느니라 하죠. 다윗은 그의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하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연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나사로도 있고요. 예수님 나사로 살렸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요.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다 했죠.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실적으로 다르다고. 그들을 부활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요. 그들은 다시 죽었다고 했죠. 왜 그들은 부활한 후에 다시 죽었을까요? 대답을 해야죠. 그들은 첫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듯이 성자 하나님도 영원부터 계신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그것은 육체로 태어나신 것 외에는 달리 적용할 길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탄생을 영어로 only begotten son 그런다. 홀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스스로 나신 분이라고 하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니라 했죠. 그 이름이 그분이 것이에요. 예수님께 탄생하셨다면 그것은 여자의 씨로 태어나기 위해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외에는 적용할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은 경건의 신비였다고 하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을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히브리서 1장 5절은요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씀하신 것이죠. 초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라서 진리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그랬죠. 진리의 성경이라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우주와 자연현상과 치료 방법이 없는 질병과 인간의 죽음과 제국의 몰락과 달 탐험, 화성과 금성 탐험, 진화론의 허구들을 논할 때 성경이냐 성경을 부정하는 세력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성경은 무지한 자들이 가지고서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 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삿소리 하면 안 된다 했죠. 김장환이나 김사만이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가지고 조용기나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과거 반론으로부터도 승리해야지 진리의 성경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는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시는 분과 7, 80년밖에 못 사는 죄인들과의 싸움에서요 사탄편에선 인간에게 무슨 진실이 있겠어요? 그래서 진실이 없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유지되어 왔으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술수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표를 도둑질하 했고 뻔뻔스럽게 모든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에요.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세로 국민 앞에 서서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국민 앞에 사과했다가 억울했는지요 또 흡수를 하고 있다 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동맹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들의 무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는 교회들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무지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 그러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로마 카톨릭을 교회라고 인정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국격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한 두 창녀들처럼요. 그 중에 자기 아기가 죽었던 그 창녀는 칼을 갖다 주니까 나누자는 것이죠. 국가가 어떻게 됐든 좋다 이거예요. 그냥 나누자. 빨갱이 와서 지배를 하든지 누가 하든지 좋다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정의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진리가 비진리에게 외형적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 사람 수 때문이었어요. 대단히 어지럽잖아요. 지금 국격이 없어져 사라져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 피아니스트나 가수가 가가지고 연주하고 하는 것을 또 비자를 안 주잖아요. 일본 사람은 다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아무나 신뢰도 안 주는 거예요. 국격을 얼마나 망친 것이요. 한 나라의 선거로 정권을 잡고 나면요. 한 나라에서 선거로 정권을 잡고 나면 그런 범법자들이 행했던 비리들이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미 당선된 정권은요. 네거티브로만 묵살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지금 몇 주째 이러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뭐냐니까 특검이 있고 특검이 뭐냐니까 헌법재판소가 있고 내가 원인 제공자인데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지켜보고 있냐고요. 나 같으면 자결 해가라 해도 나는 보답을 하죠. 국민이 찍어줬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숫자에 눌려 진리가 질식해버렸다 했어요. 그 결과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교회들만 질비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성경을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쳐봐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최후 보루인 것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맞아서요. 사쿠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같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없으면 그를 신뢰하라 했어. 할 수 없으면 신뢰하지 말라 했죠. 신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으신 거였죠. 셋째로 하나님의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그랬다고 했죠.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임이니라 했죠. 이 세상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을 위해 있는 것이 언론과 방송이죠. 많은 순진한 국민들과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은요. 언론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사실을 보도한 줄 알고 있지만요. 중요한 부분은 거짓되이 주관적으로 보도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 의식 없이 쳐다보고 있으면 세뇌되어 버린 것이죠.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도요. 무슨 찌라시 같은 거 보고서요.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핫바지인가? 자기만 똑똑하고 나는 핫바지냐고 그러죠. 나는 무슨 생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냐고 그러죠. 그래서 순수한 국민들은 언론이 통제를 받아가지고 사실만 보도한 줄 알고 있지만요. 중요한 점은 거짓 보도가 많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선을 먹을 때 뼈만 추려내면 되죠. 뼈를 골라내지 못한 사람은 먹다가 걸리죠. 그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뼈를 골라낼 수 있을 때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정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런다고 하죠. 1898년 쿠바 하바나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미국 군함이 폭파되었죠.
이것은 스페인이 저지른 게 아닌데, 당시에 그 스페인이 쿠바에 가 있었거든요. 쿠바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테디 루스벨트가요, 쿠바와 필리핀을 장악해서 세계 제국을 만들려는 야욕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이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에요. 테디 루스벨트 때문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정부가 필리핀을 미국에다 주고 한국을 일본에다 준다고 그러한 개같은 협박을 한 거예요. 6.25 때 미군이 와서 많이 죽었죠. 5만 명 이상 죽었죠. 그 사람들 대단히 안 됐죠.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얘기예요? 이 테디 루스벨트에게 있는 것이에요. 독도 문제도 좀 그렇게 생긴 것이에요. 일반 정치인들도 알고 있는 거 있죠. 미국이 사실은 1859년에요. 쿠바를 살라 그랬어요. 스페인으로부터 살라고 했는데 거래가 잘 안 된 것이. 알라스카도 샀지 않았어요. 필리핀을 그렇게 양보받았는데 필리핀에서 반란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 다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요, 그의 유대인 친구들에게 미국이 대독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요, 미국인 90%가 미국의 2차 대전 개입을 반대했었다고 했죠.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요, 비밀에 붙여졌었는데 미국이 독일을 공격할 것이라는 위기 속에서 1941년 12월 4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이에요. 그러다가는 이제 자기들이 죽겠다 싶으니까 한 거라고죠. 그래도 이 외에도요, 지난 125년간 미국이 치른 전쟁들도 미국 지도자들이 거짓 뉴스를 사실처럼 퍼뜨리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봐야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거짓말 뉴스가 나오는 것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스도인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마귀에게 지배당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요, 그 뒤에는 유대인 사업가들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언론과 방송이 있었다 했죠. 개가 꼬리를 흔들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을 했대. 개가 누구예요? 언론과 방송이라고. 이번 미 대통령 선거도요, 불법 위인자 200만 명이요, 힐러리에게 가짜 투표를 했다는 것이에요. 세계인들은 알 리가 없죠.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이요, 그리스도인 시사평론가들이요, 글 쓴 거예요. 나한테 매달 오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판단하신 적도 없으시고 민족들을 유업으로 삼으신 적도 없으셨다 했죠. 유업으로 삼으실 시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다고. 재림하실 때 온다, 그렇다고 했죠. 시편 2편 8절에서 이 구절은 구령에 적용하는데 할 때 누군가 구원받은 것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했죠. 지상에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부류들이 너무 많이 설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가 로마 가톨릭이죠. 그들이 거짓 수작은 하늘을 찔렀다고 했죠. 그들은 사탄의 집단이라고 했죠. 계시록 18장 4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읽을게요. 4절부터 8절까지 다 읽을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죠. 그래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했죠.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했지.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너에게 되돌려 주라 했지.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했지.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했지.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했지.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했지.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서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 교황과 가톨릭 성직자들은 왜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공부도 안 하는 것인가? 가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개신교회에 있지 않는다고 했죠. 그들이 가톨릭 교회에 다니고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 했죠. 특히 모슬렘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여러 번 패한 거 있죠. 모슬렘들은 가톨릭 교회나 마리아나 하나님을 미수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있죠. 십자군 전쟁, 비잔틴 제국, 몰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 모슬렘 국가들. 그래서 교황은 성경 대신 자기와 자기 교회를 제시하고 교황이 자신을 거룩한 아버지, 곧 Holy Father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고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는 것이. 신부들은 자기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했고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도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그러한 빨갱이들이 나오게 된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부들이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했다고 하죠. 무슨 소리였죠? 그래서 무지는 곧 그들을 대명사라고 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못한 채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멕시코,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남미 국가들, 미국 루이지아나,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스며들어가지고 동성연애 국가들이 되었고 포르노, 낙태 등의 나라가 되었고 신부들의 80%가 어린 소년들을 성추행했어요. 그들이 벌금으로 얻은 돈이 우리 돈 2조 원에 가까운 것이죠. 개신교회들은 어떤가? 그들은 가짜 성경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만 하면 복받는다고 선전했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교회를 찾아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자기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래서 김사만이처럼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런 거죠. 여의도에서 김사만이에게로 마귀의 축이 바뀌어졌다 했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종교 행위는 그것이 교회를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거짓의 축이 정치, 군사, 기업, 교육, 언론에서요 종교로 옮겨진 것이. 그 결과 무신론자들의 교회도 있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세상 교회들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이다. 교회라고 붙여놓으면요 자유롭게 쓰는 그러한 것도 있다. 로마 가톨릭은 시편 82편 8절을 거짓되이 인용해서 마리아가 모든 민족을 현재 유업으로 삼고 있다고 가르쳐왔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없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성경을 모르면 당하게 되어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로마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보시라고. 교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않고 진리 지식도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가장 무익한 짓이라고 하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진리 지식이 없으면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신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죠.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13절 펴보십시오. (13절에요) 16장 14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오. 뭐 성령이나 무슨 누가 그런 말 안 한다 했죠.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했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했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했죠.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니라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했죠.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했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했죠.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2장 4절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많은 우리 순교자들이 죽었죠. 몸을 죽이는 그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시체만 무덤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좋은 무덤이 아닐지라도 시체만 처리하는 거죠. 그냥 혼은 이미 떠나버렸다 했죠. 그러나 5절에서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했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죠.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죠. 교회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지옥에 집어넣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거 알죠?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닐 수는 없죠. 그러나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별로 가상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리 지식에 갈급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공부한다 하죠. 진리를 선포해 놓으면 마귀의 집단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반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이 강한 성도들은 그것을 배격하고 진리를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